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 전하는데 여러분들 말씀 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군병들한테 모욕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당하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처참하고 속상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은 우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밤에 잡히잖아요. 불법적 체포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그 밤에 공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고 유대인들의 간계에 의해서 빌라도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아주 간교한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대야에 물을 떠놓고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썼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죄 없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총독의 관정이라고 나왔는데, 관적, 쉽게 말하면 총독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그 관적, 프라이도리온이라고 그래요. 프라이도리온. 여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총독 관적. 거기에 얼마나 큰지 그 앞에 큰 뜰이 있어요. 그 집 앞에 뜰. 그 뜰에서 이 짓을 한 겁니다. 뜰에서. 군병들을 다 모으고 포악하고 잔인한 총독의 군병들이 등장을 해서 온갖 수모와 조롱과 고통을 예수님에게 끼얹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혹행위입니다. 이건 가혹행위. 말할 수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죄성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 이제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첫째가 28절에 그의 옷을 벗겼다.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어가다가 학대하고 희롱하려고 거기서 옷을 벗긴 거예요. 발가벗겨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 천국 가게 하려고. 그 수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끌어다가 옷을 발가벗기면 그것도 뭐 골방에서 발가벗기는 게 아니라
이 관저 앞에 뜰 마당에다가 세워놓고 모든 군병들이 모여서 뺑돌러 쳐다보면서 한마디로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벗기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옷을 벗기고라는 말이 에크듀오라고. 에크듀오. 언어로 이게 뭐냐면은 발가벗기다. 그리고 제거하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한 쪼가리도 남지 않도록 다 제거해버려요. 저 흉악하고 간악한 이 총독의 군병들에게 옷의 벗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 왜 그래야 했을까? 예수님이 왜 그래야 될 만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겉모습은 그럴싸합니다. 좋은 옷으로 가리고 있죠. 명예도 있죠. 호주머니는 돈도 있죠. 권세도 있죠. 그런데 그에게 숨어있는 죄악들이 있어요. 죄. 그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될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벗은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아담 부부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돼요? 발가벗은 거예요.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수치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수치.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치부를 가립니다. 자기들의 수치를 가린 거죠. 그 수치를 가렸지만은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수치스러워서 숨어버렸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범죄의 결과. 범죄의 결과는 뭐냐? 수치스럽다.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하는 것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예수님은 발가벗겨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6시간을 매달립니다. 십자가. 정확하게는 시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6시간 가량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어 다니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성화나 이런 것을 보면은 전부 그 장면에 보면 알몸으로 그려진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죄수들은 알몸으로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두들겨 팬 거죠. 채찍? 여러분들 채찍이 몽둥이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채찍 끄트머리에다는 뭐예요? 갈고리라든가 낚시라든가 뭐 이런 동물의 뼈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서 살에 베끼고 잡아당기면 뜯겨나가도록 한 거예요. 거기서 피가 나옵니다.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려고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한 겁니다. 말도 못 됩니다. 이걸 설명을 어떻게 일일이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는 대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국가적 수치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한일 합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그거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입니다. 원나라의 침입, 몽골의 침입, 청나라의 침입입니다.
당시 임금은 인조였습니다. 인조. 근데 이 사람이 한양을 버리고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했어요. 강화도로. 당시 왜 그러냐면 몽골군은 저 초원에서 막 말 타고 다니고 막 활 쏘고 막 청 던지고 이거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말 위에서 생활해요. 달리면서. 그런데 바다에서 배 타고는 못해요. 해전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과거에 원나라 때에도 이 고려군들이 어디로 피난 갔냐면은 강화도로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갔잖아요. 삼별초. 근데 그 역사를 뒤집어가지고 이제는 청나라가 등장을 했는데 같은 뿌리입니다. 뿌리는 몽골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피신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뭐랄까요, 궁녀들 왕비라든가 이런 부인들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임금은 마지막까지 지켰다고 하는 어떤 정치 쇼죠.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조정에서 감론을박이 벌어졌어요. 임금이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무슨 소리냐? 임금이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다. 그러니까 백성은 얼마가 죽어도 상관없다. 임금님은 저기 강화도로 피신을 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막 자기가 옳다고 쌈박질이 일어났죠. 지금 몽골군은 말을 타고 막 쏜살같이 내려오는데요. 그 당시 이 조선을 지키고 있던 대부분의 군대는 어디가 있었냐면은 저기 북한 변경에 있었어요. 함경도 쪽. 근데 이쪽 신의 쪽으로 해서 들어왔잖아요. 말 타고. 그 자기네들끼리 옳다고 막 싸우다가 이들이 와가지고서 딱 어떻게 했느냐? 강화도 못 가도록 딱 이쪽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급히 도망간 겁니다. 부랴부랴. 그것도. 그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군사가 있어야지. 그 당시 함경도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던 녀석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안 옵니다. 누구라고 안 옵니다. 역사 다 아닙니다. 결국 버팅기지 못하고요. 버팅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태종이었던 홍타이제한테 가서요. 3번 절을 합니다. 큰 절, 임금. 그리고 9번을 땅에다가 머리를 꽉 뒤집습니다. 9번. 터지고 피가 나도록. 피 안 나면 소용없어요. 쫙 높은 데다가 홍타이즈가 앉아있고 이 밑에서 그런. 내가 볼 때는 몇 발짝 걸어오고 또 머리 찍고 몇 발짝 걸어오고 머리 찍고 했을 겁니다. 한 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당시에 장남인 소현세자, 차남인 복림대군 전부 다 어디로 끌고 왔느냐. 그들의 나라로 볼모로 잡아갔어요. 역사는 소현세자만 얘기하는데 나쁜 사람. 사실은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조선 백성들이 먼저 갔어요. 거기서 정치인들이 앉아서 저 옳다고 떠들고 하던 그 사람들의 문제지. 과거 오랑캐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업수 여기고 조롱하던 그 나라 사람들한테 엄청난 수치를 당한.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석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삼전도의 비라고 그래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한 왕입니다. 물론 그도 반정을 일으켜서 앞에 왕을 내쫓이고 지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인조반정.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개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수치예요.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데도 이거를 막 누구한테 막 그냥 분풀이 하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지 아들을 소현세자, 볼모로 끌려간 세자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나중에 슬픈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수치인데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인조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거죠. 당시에 부하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실 분이잖아요. 재림해 주러 오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이 로마의 총독의 군병들, 이 악한 자들이 무지몽매하게 예수님의 옷에서 천조가리 하나 안 나게 다 벗겨버렸어요. 제거시켰다는 거예요, 모두. 왜? 우리의 수치 때문에. 우리의 죄의 수치. 내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수치가 없는 분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가 있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는 그 비참한 일을, 그 부끄러운 일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뭐가냐면은 희롱을 당해요. 29절 보세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지. 희롱했다는 거예요. 희롱.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당한 거예요. 여기 희롱하여 이 말이 엠파이조라고. 엠파이조. 이 엠파이조라는 말은 조롱하다, 비웃다, 흉내를 내면서 놀리다. 여러분들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군인들이 이 망토로 걸치는 거 있잖아요. 안에는 붉은색이고 밖에는 다른 색깔이잖아요. 검은색이잖아요. 그들 전쟁 나가가지고 피 묻고 떨어지고 구겨지고 더럽고 그냥 너덜너덜 렁마와 같이 된 그거 갖다가 예수님에게다 발가벗은 예수님에다가 그걸 씌워놓고 왕이라고 조롱한 자색 옷, 붉은 옷. 색깔만 자색이죠. 색깔만. 옷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벌레 쪼가리 같은. 그러면서 그거에 이어서 고단이는 뭐라 했냐.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를 갖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촘촘하게 엮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팍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내리칩니다. 가시가 빵 뚫고 들어가라는 거죠. 피가 막 흐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침을 뱉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우리 같으면 혈압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처참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게. 죄인들이 당하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그 손가락질을 예수님이 여기서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을 보니까 여기 군병들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부터 쭉 44절까지 가보면은요, 당시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보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행인 1, 행인 2.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봐. 왜 거기 매달려 있어?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심지어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도 예수님을 조소하고 희롱했다고 나와요. 조소하고 희롱했다. 심지어는 함께 못 박히고 있는 강도, 이 좌측에 있는 이 좌파 강도, 이 녀석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열이 나요. 예수님이 왜 이런 조롱을 당해야 되냐? 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가 당한 그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뭐냐? 그 예수 믿는 거냐? 이런 조롱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게 뭐냐고.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우리 때문에. 찬송가 82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의 3절.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그게 우리들. 내 모양. 거치고 길도 없고 험한 길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원수는 그 모양을 보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열심히 막 노력도 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죄 아래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어떤 때는 어쩔 수가 없이 그 죄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이리저리. 그러다가 나중에 절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그게 내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원수 마귀는 조롱한단 말이야. 예수 믿는 잡아보라. 죄 아래서 비참하게 된 우리 인류들, 마지막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 인류들을 보면서 마귀는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 로마 총독의 집 앞에 앞마당 뜰에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발가벗겨 놓고 자행하는 이 엄청난 일. 그 안에 빌라도가 안 들었을까요? 채찍 소리,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 아우성 소리. 나는 모른다고요? 바로 나 때문에. 이 온갖 조롱, 온갖 이 기가 막힌 일들은 바로 내가 당해야 될 거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당하시고 있는 거.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의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우고 가시관을 친다는 얘기는 머리에 들어 뱉기라는 거예요. 세차게 내리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이란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서 치더라라고 하는 말이요. 팁토라고 그래요. 팁토. 이 팁토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이렇게 뭐 가지고 툭툭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냐면은 제1용법 때리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다. 2용법 부타하다. 3용법 뭐냐? 상처를 입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러냐면
때려 죽일 때 사용하는 용어. 이렇게. 죽을 만큼 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관을 씌워놓고 막 두들겼다는 거예요. 뭐하게? 피가 죽을 줄 모르게. 가시가 막 북파기도록, 배기도록. 한번 생각해보세요. 옷을 벗길 때부터 끔찍하잖아요. 빨개 벗길 때부터. 그리고 그 온몸에다가 채찍으로 말도 못하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앞뒤가 없어요. 옷을 벗기는 수치 다음에 뒤따라온 게 채찍질, 매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씌워놓고 피가 덜 나니까 두들겨가지고 가시를 박은 거예요, 머리에다. 성경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랬어요.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가시나 가시덤불 종류의 나무들이 많았다. 이렇게. 흔히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군인들이 흔히 쓰는 월계수관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드는 거지.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그리고 그 가시관을 내리친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가 박히도록. 그리고 핏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도록.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매질, 가혹행위, 주먹질, 나중에는요, 십자가에다가 붙들어맨, 그리고 양쪽 손에 못을 들이박, 발에다도 못을 들이박. 우리 철물점에서 가면 살 수 있는 그런 못이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거 팔아요. 관광지 가면은 3개의 못 이렇게 해서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파는데 한 요만해가지고요. 철로 있잖아요. 철로 옛날에 목침에다가 이렇게 박은 거 있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간에서 두드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박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지금도 없애버려요. 지금. 앞으로. 십자가가 없는 신앙? 십자가가 지금은 사라져요. 이 감리교회도요, 이제는 강단에 십자가가 없어져요. 예전하고 틀려요. 참.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말도 못하게 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 등에는, 온 몸에는 채찍으로 성한 데가 하나 없어. 다 패였어. 살점이 뚝뚝 다 떨어져 나갔어. 패였어. 손과 발에는 큰 못을 박아서. 근데 여기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다 박아. 여기다 박으면 찢어진다. 여기다 박아. 그러면 여기다 박으면 신경이 있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그 수위를 보면 손가락이 4개로 보여요. 손목에. 어쨌든 손에 봐. 발에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이 뚫고 들어와. 이 속에 창을 휘집어놓은 거예요. 옆구리면 여기 뭐가 있어요? 간이 있어요. 간. 이쪽에는 심장, 여기는 간입니다. 이만한 그 노막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창이잖아요. 창날이 이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고 나간 겁니다. 여기만 살짝 긁어놓고 간 줄 알아요? 밑에서 우유를.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좀 갖자. 교회 앞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강단 뒤에만 붙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 심령 속. 에베소에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가봤어요. 그 터를 가보니까 다 사라지고 이 강단만 남았어요. 여기 뒷벽만. 왜 벽이 남았느냐? 벽이 이렇게 돔형이라고 그러죠. 이 돔형은 이슬람식 건축 방식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일자지만 그래서 안 부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저 꼭대기에 음각 큰 돌로 쌓였는데 돌을 이렇게 파서 십자가를 탁 새겨놨어요. 음각으로. 그걸 보면서요, 느끼는 게 많아요. 간당의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떼는 교단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요. 교파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항상 말하죠. 교파가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파가 좋고 어느 교파가 나쁘고 그 얘기는 아니에요. 감리교회라고 다 좋은가요? 끔찍하죠. 이 끔찍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고 해보면 과연 우리들의 행실도 군병 같지 않을까? 도망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다시 저에게 지려고 들어간다. 이 말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보장 못하는 거죠. 나는 마음은 아닌데 베드로처럼 주일에 예배에 나온다. 하지만 실제는 한 주간 삶 속에서는 군병들처럼 예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조롱하고 예수님 마음에 고통을 주면서 그러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저 처참한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정말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한다면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그러한 합당한,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로자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소중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